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약간 복음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바울이 유대의 자기 민족들을 향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소 때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던 바울의 입장과는 약간 논조의 차이가 있어서 간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절함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돼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이 툭 나오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면서도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새롭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 무조건적이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의 조건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간절함과 함께 바른 길, 바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많은 조항들,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술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은즉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의 행동의 중심이 입술에,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하고, 그 떠오른 말씀과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 행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과 함께 오늘 너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또한 너희들 마음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고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입술과 마음에.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 아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타내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신데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예 주님, 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겠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황제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에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이 호칭이 대단히 무서운 게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지요. 그것이 의무라기보다도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아빠고 너는 나의 자녀고. 주님이라고 고백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호칭으로 분명히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님이시라는 고백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실수를 저질러 놓고 주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해봐야, 어려움 앞에 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힘들지 않을 때는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의 한계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 재정적인 한계, 만남과 또 생각의 한계들을 경험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온갖 잘못을 해놓고 어지러운 다음에 이거 해결할 수 없으면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이것 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우리 삶에 편안할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부모들이 보이는 것처럼 함께 책임을 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와 다툼이 있어서 그 아이를 의도치 않게 아프게 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당장 이런 상황에 너무 놀랐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울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깜찍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엄마랑 아빠랑 이 상황 자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할 수는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재정적인 사고가 있고 관계에 무슨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애들이 이런 상황이 없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막상 부모가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함께 아이랑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물론 재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용서를 비는 거예요.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면 내 자녀로 인하여서 그 일에 함께 욕을 먹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주세요. 주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나타내는 은혜의 면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함께 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치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구약에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행할 수 없어요. 아니 너희들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어. 이것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상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13절 말씀을 그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님이 주님 되시나요? 어떻게 우리 삶에 항상 주님이 모든 순간에 다스리실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속은 너무 분명해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신대요. 그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의 적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쪽, 이렇게 하면 진짜 제일 나쁘겠구나,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싹 없어져,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서 싹 다 갚아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주도하셔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일하시겠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주인 되셔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을 자주 찾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라면서요.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찾는가, 구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두고 생각한다면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난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머리 감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냥 아침에 출근하려고 머리 감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지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각한지도 몰랐겠죠. 119 걸어서 얘기하고 보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병원 가서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30대인데요. 정말 당황스럽죠. 아이가 어렸고요. 복중에 아이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 소설 같은 일, 이런 일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셨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평소 때 그분을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이 황당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른 분들, 우리가 또 비슷한 처지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처지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매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하냐 이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기적이면 기적이 이런 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출산 때가 돼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여러 돕는다 이런 손길도 있었지만 지역장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이미 이제 그 여자 아이가 그래도 좀 컸는데 그래 커봐야 4살 5살짜리 어린애지, 3살 4살짜리 아이지만 걔를 데려다가 한 달여 동안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키워줘서 엄마가 이제 몸을 풀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면 아이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분한테도 우울증이 크게 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그렇죠. 출산했죠. 근데 그 지역장님이 안고 키우시더라고요. 1년 내내. 한 달을. 그래서 밴드 모임 하는데 애 업고 오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일어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그런 과정 가운데 만나 주시고 아이도 그렇게 예쁘게 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정에서 이 새로 태어난 아들도 조금 자라게 되고, 이제 그러게 되니까 이 자매가 직장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제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신방을 또 한 번 가게 됐습니다. 자주 신방을 그 가정에는 가게 되기도 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게 됐지만 이제 그러던 중에 직장 관련돼서 이제 새로 시작할 즈음에 다시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가서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툭 이렇게 하시죠.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두렵습니다. 직장생활 오래 쉬었고 애가 둘인데 어머니가 봐주기로 하셨는데 걱정도 되고
자기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몸도 힘들고 애가 뭐 우는 게 막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그렇죠.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나눴어요. 우리 첫째 아이는 엄마 엄마 잘 부르고 다녔거든요. 둘째 아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첫째 아이가 동생 잘해주냐고 뭐 처음에는 조금 그러더니 잘해주는 것 같다고. 그런데 다만 동생이 생기니까 엄마를 더 많이 찾는다고. 많이 찾아서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찾고 때도 좀 쓰는 것 같고 이제 직장 가야 되는데 첫째 애가 좀 많이 엄마를 찾는다고. 그리고 와 있으면 계속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님, 우리 아이가 엄마 찾는 거 너무 당연하죠. 엄마가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성도님, 우리 같이 경쟁하듯이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하루 종일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보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더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아이가 필요가 있어서 엄마 이거 해봐.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어제 보니까 심지어 저희 딸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전화 안 받아. 엄마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있는 엄마한테 바꿔줬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가 엄마랑 통화하려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자주 찾아야겠구나. 엄마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듯이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들이 있겠다고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를 찾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리고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서 주장하시도록 이끄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손님처럼 우리의 삶에 마치 구경꾼처럼 여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최선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바른 길이시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